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 2장 8절에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잘 지내시나요? 옆에 사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좀 오고 있고요. 날씨가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2장의 요나의 기도까지는 시원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2장의 요나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망나니 요나, 선지자지만은 선지자답지 않은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요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요나가 이제 좀 바뀌는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뭐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막 대들어요. 그러면 대들면 혼날 것을 생각하지 그 대드는 자를 또 용서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를 용서해주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요나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너무나 놀라워서 2장 전체에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이 감사의 기도 찬양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한번 8절을 다시 볼까요?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참 이럴 때가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교를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와 제일 유사한 다른 사람을 상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좀 다르죠. 모든 자라고 하긴 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뜻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요나의 자기 고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 했지만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요나다, 이 뜻이에요. 요나의 자기 고백을 해석하면서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의 원뜻은 거짓된, 허무한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허무한 것이 복수로 쓰일 때 히브리어가 우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로 번역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살펴봤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거 우리나라가 일본 생각하면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 수도인 니느웨는 우리의 완전 원수인 곳입니다.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굳이 가서 그들을 깨우쳐 줄 필요가 없죠. 그냥 망해라. 이것이 아마 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냥 망해버리면 좋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가서 외쳐라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가서 외쳐라 하지만은 저는 가서 외치기 싫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 이성에 따르면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요나의 기준에서요. 하기 싫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1장에서요. 이 요나가 고집을 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죠.
요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요나의 이 고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은 거짓된 것,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나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상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모습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한 더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 쉽게 올려버리는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큰 것은 돈이죠. 물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또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셨죠. 이 질서가 깨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면은 우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 만물 중에서 좀 귀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몇백 년 된 나무 뭐 이런 거, 돌인데 이상하게 생겼다, 이런 것을 자꾸 섬길 때가 있죠. 그게 우상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 더 위로 올라갈 경우에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놓치기 쉬운 우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우상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나의 의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만 그것을 하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우선시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해야 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상 하나님께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이상한 역전이 일어나죠. 그것은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 있죠. 제가 성경 중에서 거의 첫손에 꼽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왜 싫어하냐면은 그 이후로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영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하나로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비춰주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것이 바벨탑 시작입니다. 신할 평지에 탑을 쌓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땅에 흩어지게끔 하셨습니다. 땅에 흩어져서 그 땅을 다스리게끔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동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합해져요. 그리고 탑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하자.
우리의 이름이 더 위로 올라가게 하자,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아직 우상이라고 여길 수 있는 뭐 어떤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게 없는데 자신이 우상이 돼요. 일반적으로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또는 예전에 그 뉴에이지 운동 뭐 이런 것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열심히 해서요. 그래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그 행위를 요나가 했습니다. 요나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 우상이라면은 그 위치에 제일 쉽게 올리는 것은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가 우선시 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그 명령을 취소하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요바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요. 그것은 내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교만한 큰 죄에 빠지는 겁니다. 거짓된 것, 허무한 것, 우상을 섬기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깊이가 있는데, 원문을 보면 긍휼, 자비, 충성, 신실, 인애 등으로 좀 많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적합하냐? 한 주석가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재미있게. 모두 다 맞다. 굳이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 맞는 단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거꾸로 충성을 보여주시고 신실과 인애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저버릴 만큼 대단한 것이다, 큰 죄다,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간의 여러 가지 죄 중에서 첫손에 꼽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다른 것보다도 내 잘난 척한다, 이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더 우선시 되는 것.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은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인간은 들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을 어기고 내가 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라고 주장한 우상을 섬겼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 그 명령 따르기 싫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요나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때 이제 농경사회 때,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해진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기도하면은 잘 들어주는 성도님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 그 비결을 묻기도 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자리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그럼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된다?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더 많으시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는 것은 알긴 알지만은, 마치 이것은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밑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고요, 내가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충성, 인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한번 9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원어를 보면 여기서 나는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나는이 강조되면서 앞의 모습도 실상 사람들이 있다 했지만 본인의 모습이었지만은 나는 얘기하면서 앞에 그 모습과 나는 달라졌다 이 뜻을 얘기를 해요. 난 다르다. 말하는 사람의 굳은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나는인데 조금 전에 8절에서 그런 자와 나는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것은 앞에 있는 모습과 지금 다른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가 아니라 앞에 죄졌던 그 모습에서 철저하게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앞에 내가 우상을 섬겼던 자, 거짓된 것,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섬겼지만은 이제 나는 다르다. 회개하고 나선 이제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버린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 그 모습이었고 이제는 나는 다르다. 어떻게 고백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건데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그래서 어떤 서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감사라고 여기 나왔지만 감사제 안에 서원제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아마도 강조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이냐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 보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요나가 달라졌어요. 왜요? 1장의 요나의 모습과 2장의 요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처럼 보여져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없어요. 서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풍을 내리쳐가지고 이방인 선장과 선원은 난리가 나고 각자 자기 신을 부르짖지만은 요나가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야 너 일어나 너희 신에게 부르짖어 했는데도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집불통에 막 나가는 망나니 요나예요. 근데 2장에서는 요나가 달라졌어요.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선을 해요. 완전 달라졌습니다. 요나의 회개가 깊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회개란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기도회 때 또는 찬양 시간에 회개하자는 것들 많이 하게 되고요. 기도 제목을 낼 때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여건상 수련을 못하지만은 수련회 가면은 회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내 잘못했던 것, 부모님께 잘못했던 것,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 열심히 회개합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단점 중에 하나는 무덤덤하기도 합니다. 회개 기도하라 그러면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지만은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인도할 때 집회 끝나고 나서 보통 노는 시간을 주거든요. 게임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없앴어요. 이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막 해요. 울면서 막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놀자의 모드로 바뀌면은 갑자기 예전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시. 아니 회개 기도하고 뭔가 경건해질 것 같은데 마피아 게임 하면서 서로 속이고 제가 옛날에 한번 충격적이었던 건 청년 수련회 갔다가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갔다가 실제로 싸웠어요. 청년들이 열심히 눈물 흘리고 회개 기도하고 나서는 게임하다가 싸웠어요. 서로 막 속인다 뭐 하면서. 사실 회개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의 문제점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한 그것에 대하여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회개는 나의 잘못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이런 거가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결과적으로 한 단계 더 넘어가면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 요나가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회개는 변화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두고 가야 합니다.
회개 전과 회개 후의 이전, 회개 다음의 모습은 변해야 돼요.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갑자기 급변하기는 힘들겠지만은 달라져 있어야죠. 수련회 말씀드렸지만 요즘 수련회 기간이니까 수련회 끝나고 나서 가장 실망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부모님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뭔가, 수양회는 놀지만은 수련회라면 수련을 하는 건데 수련을 해서 뭔가 달라졌겠구나 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보통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밤새고 놀아서 자요. 야, 그래도 짐은 좀 정리해라, 빨랫감은 내놔라, 피곤해 하고 잡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나요? 다음날 늦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실망하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수련회 때 꼭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최소한 이번 주만큼은 주일에 지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막 결심 결단씀 막 그런 거 쓰거든요. 성경 맨날 뭐 있겠다 읽고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쓰는데, 그래서 합시다 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20년 넘게 인도했지만은 단 한 번도 그 다음 주 예배 지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주는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느꼈다면 달라져야죠. 뭔가 바뀌어야죠. 부모님들이 느끼기에도 우리 아이가 수련회 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모님께 잘한다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고백한 다음에는 뭐 10개도 아니고 10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래도 바꾸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1장과 2장의 요나의 모습은 동일 인물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 고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감사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서원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그 순간에 잘못에 대해서도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고 더 화날 때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 더 화납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거구나. 얘가 뭔가 잘못을 하고 야단 맞을까봐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그것은 습관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의 회개가 습관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은 잘못해요.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좀 나아지면 또 범죄하고, 사사기가 대표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회개 전과 회개 후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화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가보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때도 많이 느꼈지만 부모 입장이 되니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니 약속했잖아,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해? 속이 터지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째려보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모습이 나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바뀐 모습을 보이고요. 고백하죠.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소유를 뜻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구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놨습니다. 요나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 목숨은 나를 살리고 죽이고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만 남겨져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고 저는 하나님 주신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건가 말 건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나는 내 일을 해야 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비유한다면 전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그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내가 먼저 선별하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전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 저 사람은 그래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 내가 기준을 가르고 내가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눠요. 그러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나 자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문제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요나처럼 내 마음에 못마땅하고 하기 싫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하라 명령하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그것이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구원이라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큰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여기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 이 본문이 좀 웃음이 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거든요. 육지는 그냥 마른 땅을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상상하건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요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역을 허락 주시거든요. 명령하시거든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좋은 땅이라고 여겨져요. 갑자기 물고기가 토했는데 저쪽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토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근처에다가 다시 또 니느웨로 가기 좋은 곳에 토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배 타려고 요바로 내려갔고 요바에서 배 타고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물고기 삼켜져요. 그리고 이제 이 물고기가 어디로 갈까요? 뱉기 좋은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요나는 도망가려고 발버둥 쳐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물고기로 삼키게 하셔서 이동시키세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나 고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요나서 강의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고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저 이 본문 보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 지독하신 하나님. 와, 하나님 참 고집 엄청 세시나. 하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요. 요나는 발버둥 쳐서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물고기 예비하셔서 삼키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기도하던 말든 간에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요나가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지독하시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 선지자직까지 포기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굳이 이렇게까지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통해서 이동까지 시키시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멋대로 굴고 망나니처럼 굴어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요. 끝까지 이끌고 가죠. 이 망나니 요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세요. 견고하게 붙드십니다. 이것을 견인이란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고집이 너무 세다, 와 이거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지독하신가가 아니라 옳은 길로 이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람을 지독하게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아직 지금 요나는 죽음에서는 벗어났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거든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한 신뢰를 합니다. 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 그냥 상상하긴 그런 거거든요. 물고기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 전후를 따져보면은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그의 믿음도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신뢰가, 요나가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그 의지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끝까지 잡아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실생활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세상에서 뭔가 더 성공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돼야지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느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조건 살았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구원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요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이제 달려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서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 두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이 영적 싸움 하는 것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들은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인형이 고장나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 안 고쳐져요. 그리고 인형을 가지고 아이가 계속 뭔가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화입니다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그것이 안 고쳐지는 것은 내가 고칠 새도 주지 않고 나에게 그것을 넘겨주지도 않는다. 너는 네가 하려고 뭔가 더 한다. 말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교회 와서는 하게 되지만은 나가서는 하나님께 의지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닌, 믿음이 부족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 윗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거짓된 것, 허무한 것을 따르는, 세상에서 주일 외에 다른 날 더 그렇지만은 다른 날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내 기준이 우선시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것이다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요나의 모습,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또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잘 그렇게 돼요. 가장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다가와서 내가 절대적인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은 자꾸만 내가 토를 달고 내가 그것을 자꾸만 타협하고 왜곡시키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오늘 요나서 2장까지 끝냈고 다음 주부터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요나의 1장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내 생각이 우선인 모습들 보입니다. 그 모습이 2장에 가서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지경까지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는데 그래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아갑니다. 회개를 하고 그는 변화됩니다. 2장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물론 3장 4장 가면 또 다른 모습들도 보이지만 먼저는 오늘 2장까지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청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한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